ITS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파와 오메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지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 회방죄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 자신과 함께 거울에 비춰보신 분이 계십니까? 과연 성령 회방죄에 나는 걸리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이요 생명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늘의 법인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령 회방에 걸려있는, 물론 창세기 구약 때는 성령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슬려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해 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이제 양심의 법이 통치하는 시대였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부터 예수님 30세 때까지는 율법이 지배하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때는 믿음의 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후에는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인의 법에도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4장에 제사장과 온 회중과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짓게 되면 각자 그 빈부의 차이나 직분에 따라서 그 속죄하는 제물이 다 다릅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올리고 또 족장은 수염소로, 평민은 또 암염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또 아주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한 자인가
아니면 또 부지 중에 증언할 공적 책임을 무시한 자인가, 부지 중에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진 자인가, 그리고 부주의로 맹세한 자인가, 이런 법에 해당한 자는 하나님께 속죄죄로 이제 회개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가 이제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이제 구약에는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며 여호와의 제단에 불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가 즉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간, 그 아이성이 여리고를 함락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하자, 그 이유가 아간이 하나님을 속여 그 아간의 탐욕으로 성령을 속인 그 죄로 아이성에서 패하게 됨을 알게 되자 아간과 그 가족들은 모두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고앗 자손만이 만질 수 있는 언약궤를 이제 우사가 만지자 바로 즉사하는 그런 장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죄가 나옵니다. 다윗 왕은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졌지만, 육적인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었지만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나 그 보응으로 그 자식들이 서로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런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은 영적인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윗 왕이 계수하는 그런 교만죄를 저지르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될 때 다윗 왕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알려주거나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즉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시대에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거스리거나 회방하는 자들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를 공격하는 자, 나를 비방하거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상에 못을 박히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 자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그 죄는 너희들 영원한 그런 죄에 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들 내가 선포했으므로 너희들 성령 회방죄를 지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 회방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만 성령의 그 역사를 알고도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한번 찬빛의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 그런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히브리서에는 6장에도 이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다시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거라고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짐짓죄가 나오는데 이 짐짓죄는 알면서도 지은 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방하거나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자는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짐짓죄입니다. 진리의 말씀,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해서 짓는 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신 줄을 몰라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들은 바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구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실 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는 이미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자는 그것이 회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데 자기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하면서 적극 나서서 말리고 못하게 하면서도 절대 회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개조차 하려는 그 마음조차 들지도 않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비방하는 죄인 것이죠.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일체의 회개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의 영은 이제 회개를 거절하고 있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어서 그 죄는 더욱 완고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사단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신성모독죄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행하라고 하신 죄를 불순종하지 않았나며 날마다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나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신약에 와서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의 23장과 24절이죠.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누구나 다 너무나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말리죠. 사도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었고 육적인 생각을 하는 자에게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사단이라고 사단 마귀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한테도 사단 마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이제 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육적인 나를 위한 일, 또 내 주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일은 육적인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이제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만이 이제 우리가 성령 회방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 본래 마귀 사단이 아니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죠.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자냐,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냐 하면서 이제 의심이 들어가자 바로 사단 마귀가 틈타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거나 그랬을 때 사단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는 우리도 바로 그때는 성령세를 받으며 성령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이 첫사랑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일을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그런 성령 회방죄에 이제 짓고 있지 않나,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지 않나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